네,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이번 주에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 미용실, 식당 주인 등등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언뜻 정말 내가 축복해 주는 그 복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동일한 복인가? 물론 사람들은 건강과 성공과 뭐 이런 부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복을 빌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복과 일치한 걸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한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쓴 케이트 보로라는 기독교 역사학자, 여자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교와 듀크대를 졸업하고 듀크대 교수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라는 책은 미국과 캐나다의 번영신학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역사학자니까요, 인터뷰한 글들을 가지고 모아서 책을 쓴.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역사학자로 유명해졌고 그것으로 또 듀크 대학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사는 뭐냐 하면 그 와중에 그 난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1살이 됐어요. 근데 35세 이런 모든 축복들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35살 교수로 임명이 되고 책도 출간하고 아들이 1살이 막 지난 그 가장 귀여운 때죠. 그런 때에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무슨 암이라더라? 난소암이 아니라 결장암 4기라는 판정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건강, 부, 행복을 주신다라는 번영신학을 연구한 학자였는데, 그런데 이 결장암 4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모든 자기가 연구하고 책을 썼던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사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책에서는 부와 건강과 성공과 행복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난, 질병, 실패,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다. 그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번영신학이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공식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선고를 계기로 해서 정말 과연 그런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실패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으면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이게 잘 안 풀릴 때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라고 돌이켜보면 자동적인 어떤 그러한 움직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의 세 번째의 논지입니다. 사실 욥의 그 세 친구들의 논증이 바로 그것이죠.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그러한 거래, 그러한 배팅을 잘 모르잖아요.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을 모르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이미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건강, 부, 행복, 자녀를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확정될 것인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 현상을 보고서는 자네가 지금 뺏긴 모든 부, 행복,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은 자네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를 보고서는 조건을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죄의 문제니까 일단 몰라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욥에게 계속 논증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죠. 욥의 의인됨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했고 사단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축복들을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제거해도 욥은 여전히 나의 의인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표현입니다. 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그것은 축복을 제거해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됨에 기본적으로 축복이 따라가는데 그것은 결과이고 그것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됨은 남아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지금 복이 없으니까 욥이 복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죠.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시름 가운데 지금 22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축복의 선언문들인데 그 엘리바스는 이 앞에서 욥을 어떤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 논증을 해대요. 그러면서 그 조건을 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전형적인 종교인의 그러한 논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 엘리바스가 말한 이것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번영신학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는 그러한 신학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뒤집어서 읽으면 이것은 욥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복이고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누렸던 복이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다음에 또 다시 회복하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것들의 그림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러한 상징이고 욥이 받았던 그런 의인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의인의 고난의 어떤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도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한 것은 자기 딴에는 종교적인 논증으로 욥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으로 욥에게 의인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좀 이 축복을 붙잡으면서 오늘 한 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어둠 속에서 보듬어가야 할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욥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욥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대답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욥이 붙들어야 할 그 복은 뭘까요?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한 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경험했었고 다시 회복될 그 복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타락한 죄악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설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역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세상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디서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환영이 아니에요.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실체의 그림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 실체하고 고통도 있고 현실이 있다는 죄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아름답고 선한 세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진보의 이론이거든요. 이 근본 가치거든요.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인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스스로도 시스템 아무리 바꿔봤자 구원은 없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이 실제한다. 이거 동시에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욥기가 말하고 있는 복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이 복을 생각을 할 때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할 때 그 복의 이 개념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복을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복도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욥이 들었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의인으로서 받았던 그 복, 욥이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복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 화목하다라는 것은 화해한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그 어떠한 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상태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돌이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사탄이 잘못 이용하면 종교의 영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비나이다 지성을 열심히 드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조건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욥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러한 증거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된 그런 증거입니다. 모든 일에 다 이유를 깨닫거나 이유를 안다거나 모든 고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슨 모든 것에는 영적인 무슨 이유가 있다거나 여러분 그것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화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의인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하다. 여기 샬롬이라는 그러한 말의 어근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이 복은 요즘 유행하는 웰비잉인 거예요. 인간이 행복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을 이룰 수 없으면 작은 것에라도 만족하자 해서 소확행? 작은 것에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 요즘은 그 유행이라고 하는데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웰빙, 참 안정감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어떤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트 보울러처럼 그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하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우리가 붙잡는 복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증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하죠.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우리가 뭐가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지식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명예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웰비잉 그것을 붙잡고 있다. 그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의인됨에 그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청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예. 이걸 종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막 암송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토라, 여기 욥기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토라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을 설교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인격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변화는 없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주는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나의 인격을 향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권위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이다. 깨닫는 말이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이네.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 깨달은 그러한 말씀들은요. 나에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욥이 누렸던 혹은 누리게 될 그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많이 깨달아 알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요. 신학교 교수님들, 성경학자들이 다 의인이고 성자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신
할머니 같은 권사님, 이 글자를 모르는 심지어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말씀으로 레이마로 아마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됨의 축복의 세 번째는요, 기도인 거죠. 거기 보면 회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전통의 근거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이성의 근거에서 그 신학으로 네가 하나님께 이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가서 기도를 하면, 회개하면 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욥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지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말은 이 욥기는요 희곡처럼 쓰여졌는데 어떻게 보면 시처럼 쓰여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꾸도 많이 있고 이것은 무슨 의도로 여기서 썼냐면 욥이 잃어버렸던 자녀들, 누구죠? 아들들, 딸들, 마님과 마노트, 그 아들들과 딸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된다 이 말이죠. 장막, 그 집을,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된다 이런 의도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할 때 욥이 다시 회복받는 것은 뭐냐? 가정의 회복인데 그 회복의 어떤 핵심은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게 된다는. 결국 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이전에 잃어버렸지만 그 의인으로서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의인으로서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도 의인으로서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정해져 있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는 것.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의인됨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됨의 결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24절에 보면 가치관의 변화죠.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는 그 격언이 성경에도 있는데 보화를 티끌처럼 여겨라.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던져버려라. 이 히브리어의 이 언어 유희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황금 보기를 돌처럼 여기라라는 그러한 어떤 격언이나 속담 내지는 그런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험하고 못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막 짐승처럼 살았네요. 그러다가 회개해갖고 막 바뀌어진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급격하게 변화된 그러한 예이지만
그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된다. 그러니까 보화를 티끌처럼 여긴다. 이렇게 막 돈을 막 뿌리라 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돈을 이렇게 뭐 기부 뭐 이렇게 해갖고 돕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보물이 되고 여기에 이 보물은 복수입니다. 보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역설의 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뭔가 귀중해 보이는 것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만족감을 준다고. 그러나 전혀 만족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중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만족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 왜 게임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 성취감 때문에. 게임에서 뭔가 점수를 올리거나 뭔가 레벨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성취감, 그 인정감이 나한테 붙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없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그 만족감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게임의 만족감을 어디로 가고 찾든 그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게 우리의 역설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만 또 만족하게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게임을 하던 뭘 하건 간에 그 만족감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엘리바스처럼 여겨요. 돈을 돌처럼 여기고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못하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온갖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하나님만 찾아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내지는 거룩한 사람의 표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붙들며 사는 것이 의인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칫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면서 왜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탐욕이 심하냐.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이상적인 복만 가지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만 몰두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종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거룩한 삶, 이런 삶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사실은 역설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전혀 도달하지 못한 이상적인 복만을 내가 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도 못 누리고 세상도 못 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누리고 교회 와서는 교회가 말하는 그 이상적인 복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렇게 되면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욥은 그러나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뭐요? 이러한 것을 100대 뭐 전담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것을 뭐 겸하여 받고 또 핍박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의인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이 앞에 있는 결과죠. 내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족해 하게 된, 기뻐하게 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기도가 의무나 아니면 어떤 습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에서 나오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신약에서는 맹세나 소원을 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행태 때문에 그렇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맹세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소원처럼.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됨의 축복이라는. 마지막으로 29절,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인됨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람도 또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복이 나 자신을 위한 복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인됨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러한 의인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것,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영향력입니다. 사역과 중보인 거죠. 거기 보면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는 이룰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우리 딸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고생하잖아요. 혼자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찍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인지 결정하며 마음먹는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게 되면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어떤 차의 색깔까지 하면서 와라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다단계처럼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믿음과 그런 적극적인 신념을 착각하게 만드는, 여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됐을 때,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발만 내딛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한 방향성, 입에 한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붓는단 말이죠.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쏟아 붓고 계세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정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방향에서 내가 하나님 방향성에 맞춰지는 한마디 말만 해도 그걸 인정하실 때 이게 축복이 확 흘러가도록 하시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네가 낮아진 사람들에게 높이질지어다 하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높여줄 것일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찾아가서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명 선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 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의 말라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제가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저 자신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달에 3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높여지게 되리라.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는 자,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고 자기가 결국 욥의 중보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래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바스가 지금 말한 이 예언적인 이 축복은 욥이 누릴 의인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의인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누렸던 그 의인의 축복을 예수 안에 완성시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축복의 목록입니다. 다만 이 축복을 확인할 때 욥이 고난 속에서 이 축복의 소식을 듣고 믿고 자기가 누렸던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됨의 복을 받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다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역설적인 이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요 계속 말합니다. 이 역설에 관한 그런 것으로 책까지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요약해서 정리해왔어요. 제목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힘듭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동시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자면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곧 세상에서 강함입니다. 세상에서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둠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만 멍에를 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복이고 욥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복은 우리가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그림자였던 욥이 당한 고통 속에서 들었던 이 의인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올 한해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인의 복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놓쳤던 그런 의인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